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참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방하거나 칭찬하는 일조차도 명예와 이익을 좇는 마음에서 비롯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세속의 탐욕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작은 선행 하나가 큰 보리행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전히 스며드는 삶이 되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남을 비방하고 칭찬하는 것은 모두 명예와 이양 때문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마을에 지혜로운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수행이 깊어 많은 이들이 찾아와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님을 찾아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다른 사람이 저를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네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선물은 여전히 그것을 가져온 사람의 것이겠지요. 그러자 스님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너를 비방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비방은 여전히 그 사람의 것일 뿐이다. 네가 명예와 이익을 좇지 않는다면 남의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방에도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나갔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칭찬과 비난은 모두 명예와 이익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수행자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비와 지혜의 길을 따를 뿐이다. 옛날 한나라에 수마나라는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재능과 지혜를 가졌지만 언제나 사람들의 칭찬을 원했고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기부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지만 그 마음속에는 내가 존경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라의 왕이 그를 불러 칭찬하며 말했다. 자네는 정말 훌륭한 사람일세. 많은 이들이 자네를 존경하고 있네. 수마나는 기뻐하며 더욱더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의 선행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칭찬이 줄어들자 수많은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님들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더 이상 저를 칭찬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변한 것이 없는데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자네가 남을 돕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마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방과 칭찬은 모두 명예와 이익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네가 명예를 원하면 반드시 실망할 것이며 칭찬을 원하면 반드시 비난도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 오직 바른 뜻으로 행하라.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단지 바른 길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수마나는 이 말을 듣고 깊이 반성하며 이후로는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선행을 베풀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남을 헐뜯는 자도 있고 남을 칭찬하는 자도 있다. 그런데 그들의 근본 마음은 무엇인가? 제자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꽃을 기르고 한 사람은 불을 피운다. 꽃을 기르는 사람은 향기를 얻지만 불을 피우는 사람은 연기를 마신다. 남을 칭찬하는 자는 꽃을 기르는 것이며 남을 비방하는 자는 불을 피우는 것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비방을 하면 자기 명성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고 칭찬을 하면 손해를 본다고 여긴다. 그러나 진실은 반대이다. 남을 헐뜯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남을 칭찬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명예를 원하고 지혜로운 자는 도를 원하느니라. 명예를 원하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고 도를 따르면 반드시 평안이 따르느니라. 제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명예와 이익을 쫓는 것은 어찌하여 괴로움을 부릅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명예는 물 위의 그림자와 같고 이익은 바람 속의 불빛과 같다. 그림자를 잡으려 하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바람 속의 불빛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명예와 이익을 탐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오히려 평안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명예와 이익을 쫓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한 왕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수행자와 일반인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강물을 따라 흘러가고 한 사람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일반인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며 명예와 이익을 탐하고 수행자는 그것을 거슬러 오르며 탐욕을 벌인다. 그러나 참된 평안은 강을 거슬러 오른 자에게 있다. 왕은 깊이 깨닫고 이후로 수행자들의 삶을 존중하며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비방과 칭찬은 바람과 같나니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곧 평안함이니라. 명예는 물거품과 같고 이익은 바람 속의 불빛과 같으니 그것을 쫓으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느니라. 남을 헐뜯는 말은 결국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며 남을 칭찬하는 말은 자신을 맑게 하는 것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명예를 탐하고 지혜로운 자는 도를 구하느니라. 꽃을 가꾸는 이는 향기를 얻고 불을 피우는 이는 연기를 얻나니 선한 말과 악한 말도 그러하니라. 명예를 쫓는 삶은 그늘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이익을 탐하는 삶은 사라질 연기를 쫓는 것과 같으니라. 참된 수행자는 남의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남의 칭찬에도 들뜨지 않느니라. 재물과 권력은 모래 위의 성과 같고 바른 돈은 바위 위의 집과 같으니라. 남을 헐뜯는 자는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며 남을 높이는 자는 스스로를 향상시키느니라. 명예와 이익을 탐하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고 욕심을 버리면 반드시 평안이 따르느니라. 진정한 강자는 남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이기는 자니라. 남을 높이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밝아지는 길이니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 욕망에 휩싸이고 흐름을 거슬러 수행하는 자는 참된 자유를 얻느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얽매이지 말라.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니라. 부와 명성을 위해 베푸는 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니며 그저 나누는 것이 곧 공덕이니라. 옛날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화려한 궁전, 충성스러운 신하들, 많은 부와 권력까지도. 그러나 그는 늘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왕은 유명한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 나라에서 가장 강한 자이고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늘 공허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왕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폐하, 지금 손에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왕은 대답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호를 들고 있습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왕은 궁금한 마음에 황금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손에 힘을 주고 쥐고 있을 때는 긴장되고 무거웠으나 내려놓자마자 가벼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세속의 집착도 이와 같으니 내려놓으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왕은 순간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왕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세속적 집착에 흔들리지 않고 보다 겸손하고 지혜로운 통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강을 건너려고 한다면 나무를 엮어 뗏목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강을 건넌 후에도 그 뗏목을 계속 짊어지고 가겠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세속의 명예와 재물도 이 뗏목과 같으니 그것을 이용해 살아가되 집착해서는 안 되느니라. 바른 길을 찾으려면 세속적 욕망을 적절히 다스려야 한다. 제자들은 그제야 깨닫고 수행의 길을 더욱 정진하였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욕망을 모두 버려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불이 있으면 반드시 해로운 것이냐? 젊은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불은 요리를 하거나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욕망도 마찬가지이다. 악한 욕망은 사람을 타락시키지만 선한 욕망은 수행을 돕는다. 남을 돕고 보시를 행하고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은 버릴 것이 아니라 길러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수행자는 참된 수행자의 길이 욕망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임을 깨닫고 더욱 정진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스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가 높은 산 정상에 올랐다면 그가 꼭대기에서 머물러야 하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정상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고 언젠가는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명예와 재물도 그러하니라.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결국은 내려올 때가 온다. 그러니 명예를 위해 다투지 말고 이익을 위해 집착하지 말라.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초월한 곳에 있느니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더욱 겸손하고 바른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명예와 이익, 욕망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않는 삶,
올바르게 욕망을 다스리는 삶, 명예와 이익을 초월한 삶이야말로 참된 깨달음의 길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세속의 욕망을 끊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수행이니라. 명예와 재물은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과 같으니 목적지에 도착하면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곧 평안함이니라. 욕망은 불과 같으니 선한 욕망은 삶을 밝히고 악한 욕망은 삶을 태우느니라. 높은 산에 오른 자도 결국 내려와야 하듯 명예에 집착하는 자도 언젠가 내려놓게 되느니라. 세속의 집착을 버릴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지혜는 더욱 밝아지느니라. 남을 돕고자 하는 욕망은 길러야 하며 남을 해치려는 욕망은 버려야 하느니라. 명예를 구하는 자는 고통을 얻고 도를 구하는 자는 평안을 얻느니라. 세속의 부귀는 안개와 같아서 금방 사라지지만 바른 행실은 영원한 빛이 되느니라. 땅에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듯 진리를 아는 자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진정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은 자니라. 재물과 명성을 쫓는 자는 결코 만족할 수 없으나 깨달음을 쫓는 자는 언제나 만족하느니라. 탐욕을 버리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삶이 가벼워지느니라.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이 필요하듯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재물은 필요하나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하느니라. 바른 길을 걷는 자는 영원히 길을 잃지 않으며 참된 깨달음을 구하는 자는 결코 후회하지 않느니라.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명성을 쌓고 싶어 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수행자는 산속의 스승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르고 칭송하게 될까요?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한 잔의 맑은 물을 수행자에게 건넸습니다. 수행자는 물을 마시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 속에 작은 티끌이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이 물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기다려 보아라. 수행자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물속의 티끌은 아래로 가라앉아 맑은 물이 되었습니다. 스승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도 이 물과 같으니라. 처음에는 명예와 이익을 쫓는 혼탁한 욕망이 있지만 그것을 휘젓지 않고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가라앉느니라. 깨달음은 많은 사람이 칭송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명성을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니라. 수행자는 이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는 남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지 않고 조용히 수행하며 남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명예를 원하지 않았고 그저 바른 길을 걸을 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명예와 이익을 좇으면 반드시 실망이 따르고 그것을 내려놓으면 반드시 평안이 오느니라. 참된 보살의 길은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이니라. 높은 산 정상에 올라보니 바람은 불어도 잡히지 않고 구름은 머물다 사라지네. 명예도 이익도 그와 같아라.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지만 강을 건넜으면 내려놓아야 하듯 세상의 재물과 권세도
마음의 짐이 되어선 안 되리. 욕망은 불꽃과 같아서 밝히면 길을 비추지만 탐하면 스스로를 태우나니 선한 뜻으로 타오를지니라. 남을 높이면 나도 높아지고 남을 낮추면 나도 낮아지네. 비방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이 곧 깨달음이라. 구하는 것이 많으면 괴로움도 많고 버리는 것이 많으면 평안도 깊어라. 보살의 길은 멀지 않으니 자비 한 걸음이 그 길이 되리라. 오늘도 바람처럼 가볍게 물처럼 맑게 살아가기를. 세상의 번뇌를 떠나 참된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